이 시는 저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사용된 어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는 31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 그 배경도 역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과 관련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에 표제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제 살피고 시편 70편이 바로 이 시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에 시편 71편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단식시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같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3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위나 요새, 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이 요새나 바위, 이것은 다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수 있고 구원해주는 든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에도 구원해 주셨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에도 역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거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런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것도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안전한 반석이시오 요새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 간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는 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피난처가 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라는 말은 시인이 아직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태에서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태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의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태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해서 건강한 태아들조차도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인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도 보호해 주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에도 받아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산파가 받아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언급한 말 중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여 요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도 피난처가 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에서는 이제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아기라고 해서 지켜주시고 또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방금 읽은 18절에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늙었으니까 버리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이제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공산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다 워런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워런티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AS 기간 영원하죠. 그리고 AS 횟수도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몇 번 AS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품은 사용자가 실수를 할 경우에는 보상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에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같은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숨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할 때, 그럴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도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